레위기 1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바치는 제물이 가축대 곧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서 번제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그 제물을 주 앞 곧 제단 북쪽에서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고기를 점이고 그 머리와 기름기를 베어 놓으면 제사장들 가운데서 그 한 사람이 그것들을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벌려 놓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 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다가 모두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이 날짐승을 번제로 바치는 것이면 그는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 가운데서 골라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 날짐승을 받아서 제단으로 가져가고 그 목을 비틀어서 머리를 자르고 그 머리는 제단에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으로 흘려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제물의 멱통과 그 안에 있는 오물을 떼어내서 제단 동쪽에 있는 잿더미에 버려야 한다. 그가 두 날개를 잡고 그 새의 몸을 찢어서 두 동강이 나지 않을 정도로 벌려놓으면 제사장은 그것을 가져다가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얹어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아멘. 10절부터 13절은 양과 염소의 번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0절에 양, 염소 중에서 흠없는 수컷으로 바쳐야 한다 그랬습니다. 수컷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새끼를 낳고 젖을 내는 암컷보다는 수컷을 바치는 것이 경제적으로 낫습니다. 11절에 제물을 가져온 자는 제단 북쪽에서 제물을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단 동쪽은 해막 출입문입니다. 제단 서쪽은 물두멍입니다. 제단 남쪽은 제물을 먹는 하목과 친교의 장소입니다. 북쪽에는 제단으로 오르는 계단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이 도살 장소로 가장 편리하고 적합했습니다. 11절에 제사장들은 제단 둘레에 피를 뿌려야 한다. 12절에 제물을 가져온 자가 고기를 점이고 머리와 기름기를 베어 놓으면 제사장이 장작 위에 버려 놓아야 한다. 13절에 제물을 가져온 자가 내장과 다리를 씻어주면 제사장이 불살라야 한다. 14절에 이것이 번제라고 했습니다. 13절에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고기 타는 냄새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헌제자의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정성과 헌신과 순종을 기뻐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14절부터 17절은 날짐승 번제입니다. 14절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중에서 골라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15절에 제사장은 제단에서 목을 비틀어 머리를 자르고 머리는 제단에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으로 흘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피의 양이 적어서 그릇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둘기 죽이는 것도 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제사장에게는 양이나 소보다 더 힘든 제사였습니다. 보잘것없는 제물에 제사장은 더 큰 정성을 들여야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제물이 결코 소홀하게 다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16절에 제물을 가져온 자는 제물의 멱통, 이 멱통은 모의 주머니를 말합니다. 제물의 멱통과 그 안에 있는 오물을 떼내어서 제단 동쪽에 있는 잿더미에 버려야 한다. 잿더미는 죄를 버리는 곳입니다. 지성소에서 제일 먼 곳입니다. 17절에 헌제자가 두 날개를 잡고 새의 몸을 찢어서 벌려놓으면 그랬습니다. 새의 크기가 작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17절에 제사장은 제단 장작 위에 얹어 불살라야 한다. 또 17절의 번제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살라 바치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짐승을 온전히 죽입니다. 예배자는 자신을 온전히 죽여야 됩니다. 온전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 드려야 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분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폭적인 바침, 전폭적인 헌신이어야 합니다. 임금님에게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그 따님이 큰 병이 나서 눕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세상에 둘도 없는 신통한 약을 먹이지 않는 한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심하던 임금님은 자기 딸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을 사위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왕자리도 그에게 물려주겠다고 포고문을 붙였습니다. 아주 외딴 시골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마지가 망원경으로 그 포고문을 봤습니다. 그래서 삼형제는 그 사정을 딱하게 여겨서 임금님의 매동딸의 병을 고쳐보자고 의논했습니다. 둘째는 마법을 쓰는 융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막내인 셋째는 마법을 쓰는 사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법 융단은 아무리 먼 곳이라도 주문만 외우면 잠깐 사이에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법 사과도 먹기만 하면 어떤 병이고 깜짝같이 낫게 하는 신통력이 있었습니다. 이들 삼형제가 서둘러서 마법 융단을 타고 궁전에 도착했습니다. 공주한테 마법 사과를 먹게 했습니다. 그러자 공주의 병은 정말로 신통하게 말끔히 나았습니다. 온 백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기뻐했습니다. 임금님은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사위이자 다음번 임금이 될 사람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삼형제들은 서로 의견이 달랐습니다. 이 중에 큰형은 말하기를 내가 많은 경우로 포문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공주가 병으로 누운 사실도 몰랐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만일 날아다니는 내 양탄자가 없었다면 이 먼 곳까지 어떻게 왔겠는가. 만원경을 가진 첫째는 그 만원경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둘째는 타고 온 그 융단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셋째의 사과는 공주가 먹어버려서 없어졌습니다. 사위이자 다음번 왕위를 이을 사람은 마법 사과를 가진 셋째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의 사위가 되고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피는 제단 주위에 뿌린다고 했습니다. 피는 생명을 말합니다. 피를 뿌려서 온전히 죽여야 됩니다. 온전히 용서받고 옛 습관,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옛 습관과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제단에 바쳐진 제물이 살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예전의 죄를 그대로 간직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13절에 씻고 16절에는 오물은 버렸습니다. 죄를 버려서 정결해야 합니다. 산제사를 드릴 성도는 정결해야 합니다. 10절의 말씀대로 재물은 흠이 없는 것이지만 그 재물에도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도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다가도 때로는 범죄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늘 회개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에 대해서 배려하셨습니다. 가난하여 소를 바칠 수 없는 사람은 양, 염소,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는 절대 빈손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재물값에 따라서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형편에 따라서 정성껏 자기 그 경제 능력에 맞는 예물을 바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길조입니다. 유대인들은 비둘기를 즐겨 키웠습니다. 비둘기를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음식입니다. 가난한 자의 재물입니다. 누가복음 2장 24절에 예수님의 부모도 정결례로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4절에 가난한 가부의 동전 2개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성을 다한 것이면 그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자신이 보잘것없다고 고백해도 정성껏 헌신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구속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주시는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대속 제물이 되신 구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몸을 찢고 피를 쏟으시고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도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정결해져서
우리의 삶까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죽이는 강대국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인권이라고 하는 악한 교회들과 국가기관들과 모든 정당과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득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언론과 악한 국회의원과 악한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위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 성경을 무시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서는 것을 분별해 자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망해할 사업들을 망하게 하시고 흥해할 사업들을 흥하게 하옵소서. 망해할 사업들을 붙들다가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망할 자가 망하고 흥할 자가 흥하게 하옵소서. 망할 자가 망하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망할 나라가 망하고 흥할 나라가 흥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교회가 만국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물가 인상이 꺾이고 포항 기업들의 수요 복구가 빨리 완료되게 하시며 자집이 변화되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수 의료 인력 부족이 해결되게 하시며 의대가 좋고 나라가 살게 하옵소서. 노조가 좋고 청년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을 주장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뭄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